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매주 똑같이 인사하니까 좀 지겨우시죠? 네, 나중에 한국이나 다른 지역 가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라고 제가 매주 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제 참 좋은 인사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의지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잘 오셨다, 참 잘 왔다라는 그 인사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오기 전이죠. 보스턴이라는 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사를 앞두고 이제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이제 시기였어요. 정신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이제 그런 밤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누가 와갖고 톡톡톡 문을 두들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타운홈처럼 내가 써갖고 1층하고 2층이 돼 있는 집이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밤에 2층에 있으니까 1층에 있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와서 이제 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손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낮 시간에 오지 이제 해가 다 질 무렵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소리가 반복해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한이가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랑 제 아내랑 셋이 2층에 앉아갖고 두근두근한 거예요. 해는 이제 껌껌해지는데 밑에서 막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셋 중에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내려왔어요. 1층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외국인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집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얼핏 딱 봤더니 이분이 미국 사람은 아니고요. 얼핏 보기에 중동 지역이나 하여튼 그 동네쯤에 이제 살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인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집에서 지금 음식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러 왔으니 같이 나눠 먹고 너 먹고 맛있으면 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쭉 내미시는데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 냄비 같은 거예요. 작지도 않아요. 엄청 큰 거 갖고 오셨어요. 이 냄비에다가 뭐를 이렇게 잔뜩 갖고 오시면서 이제 맛있으면 맛있게 먹고 더 먹으면 더 줄게, 더 먹어라 뭐 이러는 건데 제가 이제 밤이 되는 그 무렵에 지금 문 앞에 현관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문 열고 이거를 지금 이제 됐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게 실갱이를 하자니 뭐 이렇게 말하자니 막 벌레가 집에 들어올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빨리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받아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서는 이제 식탁에 그걸 올려놓고서는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제가 이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겨우겨우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여기 이제 합격을 해서 오게 된 그 즈음인데 이거 먹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나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그래갖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는 아니고
사실 아내랑 이한이한테 먹여볼 수는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맛도 생각보다 뭐 적당히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제가 이제 혼자서 먹으면서, 근데 이 아내랑 이한이는 죽어도 안 먹더라고요. 저만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 왜 주셨을까 이거를, 이 밤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에 몇 달을 제가 거기 산 거거든요. 그 똑같은 집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와갖고는 음식을 주니 이게 얼마나 고민이 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니고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먹다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하니까 아까 그 중동 지역 사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라마단 기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지금도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라마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나 이제 그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1년 중에 특정한 시기를 이제 정해서 우리가 뭐 고난주간 뭐 이런 거 하듯이 이제 그분들도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은 이제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서는 해가 지면 이제 그때부터 먹을 걸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안 먹고 뭐 이런 시기를 이제 그분들이 라마단이라고 해서 지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딱 라마단 기간에 겹치는 거예요. 이제 보스턴도, 미네소타도 굉장히 윗동네지만 보스턴도 생각보다 윗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 해가 요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안 져요. 보통 한국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이면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여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면 무슨 시간입니까? 잘 시간이잖아요. 해는 이미 떠 있을 때 우린 저녁을 먹잖아요. 낮인지 밤인지 헷갈릴 때 저녁 먹고 해가 지면 자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먹을 시간이 아니고 잘 시간에 음식을 갖다 준 거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제 이게 라마단 기간에 딱 겹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떠올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해요. 혹은 무언가를 안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의지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해요. 요즘 그 해가 얼마나 여러분 빨리 뜹니까? 그죠? 얼마나 늦게 져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한 신앙을 가지신 분도 그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슬람 교도도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이 되던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이제 한 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도 하고 마음의 이제 정리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은 경기도에 판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판교가. 이 판교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지금처럼 개발이 되기 전에 횡하던 그 시절에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판교가 이제 딱 신도시로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오픈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막 상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몇 개 교회가 이제 판교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건데, 그 판교에 이제 뭐 크고 작은 교회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판교라는 동네에서 가장 컸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가장 컸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저교회는 저렇게 클까? 무슨 백화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커서 되게 저런 교회가 참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 판교 지역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쪽 동네를 쓱 지나가게 되는데, 제가 봤던 그 교회가 바뀐 거예요. 제가 알던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교회든지 뭐든지 유리 같은 건물로 외벽을 해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판이 쫙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놓냐, 굉장히 큰 글씨로 하나님의 교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팔게 된 거예요. 팔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지 팔게 됐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건물이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단체에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한 교회가 팔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필이면 이단에서 그 건물을 사갖고 새로 이제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다시 막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 교회가 어떤 사정을 겪어서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는지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아갖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겉모습은 굉장히 막 번지르르하고 건물도 크고 누가 봐도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어느 특정한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목사처럼 보이니까 그냥 잘 사나 보다 했는데 어려움을 딱 겪게 되는데, 내가 지탱하고 있던 이 겉모습들이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나의 신앙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지탱해주지 못하는,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목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막 묵상을 깊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내가 가진 신앙이란 무엇인가 질문해 본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이란 도대체 난 도대체 뭘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 한 2학기 동안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할까?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했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가서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걸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미국에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사도까지 신경을 씁니까? 네, 여러분, 이게 좀 여름인데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웃어주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계세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 여기서 찬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죠? 예배를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3부 예배 때도 하죠. 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에 계셨던 분도 있고, 아니 사도신경을 안 했던 교회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근데 사도신경이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나도 나의 신앙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름방학 내내,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 뭐 하시겠어요? 이 여름방학, 긴 여름방학 내내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당장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12주 정도의 코스 시간을 이제 잡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이따 목장 성경 공부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시겠지만, 무슨 이게 뭐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같이 맘송도 하고 뭐 고백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주기도문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죠. 주기도문 우리 옛날에 작년 여름에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네, 십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랑 뭐 이런 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십계명 기록되어 있죠. 사도신경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
성경책에 사도신경 있습니까? 있긴 있죠. 어디 있어요? 거표지에 있죠. 거표지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사도신경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초대 교회부터 사람들이, 교회가 신약시대에 시작된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계속 고백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역사를 가진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고백이 농축돼서 딱 나온 게 여러분이 아까 전에 고백한 그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 삼위일체, 여러분 지금 몇 분 표정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 삼위합체도 아니고, 저희 그 아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보면은 이제 뭐 한 3개, 4개 로봇들이 이렇게 변신을 해갖고 하나로 합체되는 이 놀랍고 신비한 그런 장난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합체가 아니고요. 세 가지인데 셋인데 하나다라는 아주 이상한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하나의 이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신학교도 가봤어요.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삼위일체가 뭔지 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기는 하지만 아직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믿어지긴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근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문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특정 지역의 몇 사람만 이렇게 고백했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수세기를 걸쳐 오면서 지금에까지 우리 신앙의 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기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만큼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딱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딱딱하죠. 벌써 말만 들어도 막. 근데 이게 여러분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우리 열린 목장이라는 목장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 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이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내려져 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이제 불의 혀같이 막 내리시는 그 장면.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죠. 막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술 취한 거 같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막 초창기, 완전 생초창기 교회 아닙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66권으로 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 뭐 두루마리 몇 개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통일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특별히 12 사도들이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가룟 유다 대신 제비뽑기로 뽑힌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사람까지 총 12명의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명씩 읊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람 해갖고 마띠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12개로 딱 갖춰졌다. 뭐 이런 말도, 네,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이. 여러분, 전설은 그냥 전설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충격적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사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표현들이 있죠. 초창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이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점차 형태를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입히고 조금 더 틀을 갖추어서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사도신경의 이 틀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초창기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 그것도 뭐 바울선실이나 뒤에도 나오겠죠. 그 고백들이 쭉 나오는, 뭐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다양한 예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볼 수 있겠으나 오늘은 그런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너무나 유명했던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죠.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이 고백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제 그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미국에 오니까 메시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메사이아 그러나? 신학교 갔더니 용어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게 막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아였는데, 하여튼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구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당신,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베드로의 대답이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몇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지금 언제 일어났냐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마가복음 8장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앞뒤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8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좀 더 앞에 보시면 8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랑 이제 논쟁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또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또 있냐면 맹인을 또 고치시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본문 그 27절 말씀 보니까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8장에서 예수님이 4,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리새인들도 만나시고 뭐 맹인들도 고치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군중 속에 모두가 다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타이밍은 그런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다른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가 이 대답을 이제 묵상을 쭉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 질문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기꾼이라 하더이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난감해집니까, 모두가 막.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왜냐면 막 4,000명도 먹이시고, 뭐 맹인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막 기적도 보이시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고, 또 8장 가운데도 보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나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시각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방금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또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타이밍 가운데 이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 방금 전까지 세상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 대그룹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아예 막 욕하고 어떻게 막 안 받아들이려고 용 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가 누군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고침을 받았던 맹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막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그런 곳에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하고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질문의 타이밍이 세상이라는 곳과 신앙이라는 곳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 경계점에 있는 질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세상이라는 곳에 발 담그고 살죠. 우리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캠퍼스에서 아니면 집에서 뭐 직장에서 곳곳에서, 그죠?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항상 발을 담그고 삽니다.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도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엄청 먹는 게 여러분이 특별하게 뭔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잖아요.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욕을 먹어요. 내가 특별히 뭐 안 했는데.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때로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역시 그 기독교인들은 달라 라는 칭찬을 들을 때도 있어요. 이런 이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이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주시는 건데, 그 거룩한 부르심의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 다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간에 보시면 길에서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그 대화가 지금 길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길을 따라서 구사 타고 다 오셨잖아요. 그죠? 구사. 길이라는 게 뭐예요? 캠퍼스와 교회를 이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도로 아닙니까? 그죠? 길이라는 것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길은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 한 단계와 한 단계 사이. 그 지금 중간 지점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단계별로 스텝을 이제 밟아 나가시는데 이제 진행이 쭉 돼가는데 이것도 그런 뭐라고 하죠? 진행 가운데 하나의 단계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하나 세우시고 여기 지금 한 70명, 80명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제각각 부르시고 우리 모두의 이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좀 어려운 표현, 영원하신 뭐 작정, 계획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하시면서 그 중간 즈음에 단계와 단계 사이에 확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일이면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우리 중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재훈 형제라고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재훈 형제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문자라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제가 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 기억에 이제 남아서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정성을 담아서 이제 보냈어요. 돈을 보낸 게 아니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네, 안 웃으시네요. 저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아시겠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꼭 하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제 주례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다 같이 와서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해요. 막 무슨 정신이 없어서 무슨 뭐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긴 하는데 하기는 하는 게 뭐냐면 둘이 정말 사랑하는지, 둘이 정말 결혼할 건지 요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거가 딱 있은 다음부터 부부 아닙니까? 그죠? 부부. 결혼 신고를 안 해도 결혼식을 하면 사실혼 관계가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 고백 아닙니까? 사랑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단계에 오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남편, 여편이 아니고 뭐죠? 아내, 그리고 직장, 뭐 등등 우리가 이제 단계 쭉 가는데 그 단계도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중간 어디 즈음에선가 하나님과 여러분 단독자로 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던데, 누구는 이렇게 대답하던데,
너는 나를 누구라 뭐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몇 주, 몇 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예외적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좀 그래도 했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주님은 모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읍니다. 대답할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본보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짧지만 깊은 내용이 담긴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 같은 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8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제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바로 이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플랜을 쭉 듣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반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한 단락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탄아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한 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첫사랑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 있으실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왔던,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저만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우리 그 고백처럼 못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야? 마음을 결단했는데 3일밖에 못 간다. 그럼 3일밖에 안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마다 계속 작정을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백을 하려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미 알아요. 대충 이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으니까 어떻게 들어서 알지만 더 잘 알아야죠. 우리는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도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이러면서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이게 마데, 이게 th 발음이라, 마데테스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 써요. 그런데 이 마데테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제자라는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저는 가르쳐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함께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피곤해서 부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부었는데 빠지질 않아요. 뭐죠 저게? 이게 찌다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며칠 전부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 보면 이제 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러닝머신도 있고요. 러닝머신, 보통 사람은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워킹머신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뛰니까 못 뛰겠다. 6마일 놓고 뛰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막 이거 운동을 막 해요. 이것저것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번 주 시작했거든요. 죽겠는 거예요. 막 안 쓰던 이 근육을 사용해갖고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이 몸이 막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막 온 몸이 막 이제 막 땡겨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사실 몸이 막 힘들어요. 오늘이 고비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내가 소고기 묵국을 끓여놨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먹고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먹고 잘 것이냐.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설렁설렁합니다. 러닝머신을 워킹머신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는데도 이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건강하려면, 더 건강해지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운동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걱정이 돼요. 마음속으로 갈등이 되는 게 딱딱할까봐, 재미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작년 여름에 주기도문 했다가 여러분한테 한 소리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쉽게 해나가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 여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2장에, 요즘에도 2장인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2장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우리 항상 이 결단 찬양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항상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나한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 무궁하기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피조물로 불러주셨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예배하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찬양 아닙니까? 수십 년간 그 고백이 전통 속에 내려져 오는 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평생에, 너의 삶에,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너가 고백하는 나, 너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맑게 씻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